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추세가 교회를 떠나는 추세라고 해요. 교회를 떠나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 또 교회에 남아야 할 이유가 한 가지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새 가족들을 환영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 안에서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안에서 든든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스라엘 절기인 유월절 절기가 곧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떠들썩합니다. 유월절 하루 전날 양을 도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여 기념하며 지키는 거죠. 양 잡는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의 세상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이 머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양 장듬날의 그런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는 유월절 식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은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씩 근심하며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명절 식사 중에 스승이 여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면 식사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1번 화기애애했다, 2번 무거웠다. 무겁죠. 썰렁하거나 아니면 무거웠겠죠. 저처럼 예민한 사람은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스승님이 여기에 배신자가 하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밥이 들어가겠어요? 빨리 이 식사 자리가 끝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겠죠. 유월절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면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읽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유월절의 기원에 대해서.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에 왜 우리는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맛없는 과자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 기도문을 읽고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 마지막이 되면 식사 마지막에는 할렐 찬양이라고 시편 113편부터 118편의 할렐루야 시에 가락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고 마칩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그런 유월절 간습에 따라 식사를 마치고 할렐 찬양을 했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텐데 제자들은 찬양하면서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답니다. 상식적으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식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하며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물어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찬미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 이들이 나만 아니면 돼. 그래,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면 이들의 신앙 수준은 형편없는 것이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팔 자가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27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모두 다 주님을 버린답니다.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전체가 나를 버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27절과 29절에 나와 있는 이 버리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스칸달리스테세스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이 단어를 더 정확히 번역하면 버리다보다는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말 성경에도 27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쓰면서 이렇게 각주 표시 가로 2번으로 쓰고 맨 아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는 우리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그 씨와 관련된 설명이 방금 읽은 4장 17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다 보니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긴다. 그리고 생기면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즉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자랐다가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게다가 많은 귀신을 그들이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이랬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직접 놀라운 역사를 펼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 말씀에 큰 반응을 보입니다. 놀라기도 하고 능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치 돌밭에 뿌린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을 하지만, 그런데 뿌리가 없다 보니 박해와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에 제자 12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들 모두가 배반자 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에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과 숙식하면 뭐합니까? 주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지내며 뭐하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신앙 수준도 뭔가 아주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한국 교회의 신앙 수준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의 집안이고, 나는 목사 집안 3대째 집안이고, 우리는 장로 5대째 집안이고, 우리는 벌써 이미 초기 선교사님과 함께 다녔던 우리 조상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뭐 대수예요. 완장차기 좋아하고 감투 쓰기 좋아하는 일이 사회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룟 유다를 비난할 게 못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모두를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요? 그들이나 우리나 50보 100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주님께서 이 인용하신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 내가 목자를 치리라 에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칼을 향해 목자를 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목자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목자가 사라지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고난과 상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상함을 받게 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 모든 일, 이 목자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목자가 상하고 목자가 고난을 받고 목자가 박해를 당하는 일이 목자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목자의 죽음은 그가 잘못으로 심판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목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목자가 키우던 양을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신 목적은 목자인 나 예수를 하나님께서 치시면 양들인 너희들, 제자들, 이 땅의 백성들은 다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를 침으로써, 목자를 상하게 함으로써, 목자를 죽임으로써 세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흩어졌던 양들인 제자들에게 연단의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변화의 시작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고를 한 번 더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도구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으셔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8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한번 따라 할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여기서의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 연속 3장에 걸쳐서 메시아 순환 예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나는 살아난다. 부활할 거다. 이야기를 한 번 더 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당당히 주님께 대답하죠.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그 신앙 수준이 아주 조금만 더 괜찮았더라면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버리다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 버릴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버릴지라도. 다른 동료들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다 버릴지라도. 주님 보세요. 요한이 버릴지라도, 안드레가 버릴지라도, 야고보가 버릴지라도 누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 베드로는 절대 버리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버리고 얘도 버리고 얘도 버려도요,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주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지금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 있게 그렇게 주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런 지독한 사랑 때문에 상대방과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얘도 버리고 얘도 버리고 얘도 버려도 쟤도 버려도요,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먹질 않아요. 뭐라고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힘있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겠습니까? 아니요. 31절 하반절에 나오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는 이 31절 말씀을 놓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만 나오지만 그 주변에 제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과 베드로 주변의 제자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께 첫 번째 대답할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얘도 버리고 쟤도 버리고 쟤도 버리고 주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 이야기를 지금 주변에서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런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1번 마음이 심히 상했다. 2번 무덤덤하다. 네, 심히 상했겠죠. 화가 났겠죠. 베드로가 두 번째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과 죽더라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더 이상 이 베드로의 대답에 다른 제자들도 참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성경을 근거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대답을 한 겁니까?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최종원 교수가 쓴 거꾸로 읽는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나왔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그 중에 나치 정부와 관련된 글이 있는데요. 1933년에 정권을 잡은 이 히틀러는 교회를 제국의 지배하에 놓고자 모든 독일 개신교 교단을 다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치 제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독일 그리스도교라고 교단을 딱 하나만 만듭니다. 도이체 크리스텐. 그런 이름으로 교단을 통합합니다. 이 교단의 초대 총회장으로 루드비히 뮬러라는 목사를 임명하여 히틀러의 반유대 정책에 앞장서게끔 했습니다. 교단의 총회장뿐만 아니라 신학자도 히틀러 정책에 동조했는데요. 작센주에 있는 예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예나예요. 예나 대학의 발터 구룬트만 교수는 독일 종교 생활에 대한 유대인의 영향 및 제거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구소의 이름이 참 무시무시하죠. 독일 종교 생활에 대한 유대인의 영향 및 제거. 그 연구소를 설립하여 유대인들의 그런 무용담이라 생각한 구약 성경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대신 예수를 유대인과 싸우는 게르만족의 영웅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이용해 버린 것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는데도 대다수의 독일 신학자와 성직자들은 침묵하거나 히틀러의 정책에 지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신학은 유대인 집단 학살이라는 그런 홀로코스트에 기여하게 된 거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이 출발한 곳이 독일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신학을 공부하고 실천하며 살던 루터교의 후손들이 유대인 살해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였던 자들이 바로 목사였습니다. 성직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신앙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 믿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도 믿지 마세요. 오직 누구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어요. 웃으셔요. 목사님도 믿지 말려면 어떻게? 근데 정말 이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성도 믿지 마시고 목사도 믿지 마시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나 독일 나치 정부 시절의 목사들 신앙 수준이나 또는 우리의 신앙 수준이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나간 건가요? 갑자기 우울해지십니까? 김 목사,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수준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만 듣고 가면 대체 우리가 그럼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인간에게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앙 수준밖에 안 된 제자들이 180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요?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수업을 40일 동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들의 신앙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으신 것이죠.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공부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타인을 이용하였는지 뒤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돌밭처럼 잠깐 기쁨으로 말씀에 반응하다가 시들어 메말라 버렸던 자들이었는지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메시아 순환 예고, 당신께서 죽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건만, 모두 다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건만, 이들은 유월절 식사 마지막을 찬양으로 끝맺음하였다는 것에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이 변화된 겁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변화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라고 힘주어 말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었던,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이 말씀을 읽었던 제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건 전부 나의 교만이구나, 나의 하나의 터무니없는 허망한 각오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사그라지게 하시고 나를 빚어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고난을 참아가며 인내하며 살던 자들이 바로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였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제자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신앙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우리 주님께서 신앙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겁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바닥이 훤히 보이는 우리의 신앙 수준을 말씀으로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길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신앙 수준도 그것밖에 안 되고, 마틴 루터의 후손들이라고 자부하던 독일 그리스도인의 목사들의 신앙 수준도 그것밖에 안 되고, 우리의 신앙 수준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 신앙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끄심대로,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